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좋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게 굉장히 유익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관계와 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좋은 친구였죠. 근데 성장하면서 세상 이치에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계산하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교육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구별하고 나는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엄친아 같은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 그것이 좋은 관계다라고 어떤 조건을 무의식 중에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죠. 절대로 잘못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에게 너 나쁜 친구도 너가 다 친구가 되어줘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서 받은 교육이 사람의 이기심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부작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좁은 마음 혹은 꽉 막힌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차별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저 역시 쉽게 내 인생에 차별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의식 중에도 차별할 때가 많고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순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본성 혹은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치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요, 차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의식해서 세상의 차별을 바라보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평생을 다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별로 가득하죠.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차별이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죠.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애석하지만 교회 역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만큼은 아니지만,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가려져 있어서 신앙이라는, 봉사라는, 헌신이라는, 선교라는 사역에 가려져서 그 차별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야고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 이런 차별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별에 대해 멈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대할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친절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차가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스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막말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강하게 웰컴, 중앙석 맨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딱 들어와서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부담스러우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맨 뒤쪽 문 뒤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대의 교회의 모습을 안다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재정이었겠죠. 재정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눈 감으면 눈 감을수록 교회는 점점 더 비본질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다. 가난해서 문을 닫을지언정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사역 중심적이고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 혹은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속에 있는 차별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왜? 보기 좋은 사람들은 웰컴, 보기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공동체, 보기 좋은 공동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 교회일 경우에 이런 차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일수록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차별이란 단어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보기에 좋은 공동체 가운데 오히려 그 사역 이면에 가려진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남미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날씨가 또 따뜻하니까 더운 나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감사한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한 번씩 필터링이 되니까 저희가 노숙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더운 나라에 가면 정말로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다가 파라과이에 잠깐 일이 있어서 파라과이에 가는데, 브라질보다 파라과이는 이제 사계절이 더우니까 그 노숙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노숙자들의 그 특유의 찌린내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에반젤리코 교회에서 나와서 노숙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거기 가 있으니까 어깨가 으쓱한 거죠. 역시 교회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 옆자리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나스, 너무 재밌지 않아? 노숙자들을 돕는 교회는 정말 많은데 노숙자들이 나오는 것을 반기는 교회는 없다? 방금 전까지 전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팩폭이잖아요. 봉사, 선교 뭐 이런 것들로 가려져 있었을 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여전히 숨겨진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남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몇 디아스포라 교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섬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아 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팩트 폭행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 중에 차별은 죄축에도 속하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아주 명확하게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 죄인이 되었다라고 적나라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차별은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되고, 우리 차별은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별과 우리는 어떻게 이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like Jesus,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그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앞에서 설명해 줘요.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약간 이야기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개역개정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고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영광의 주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요, 언제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할 때, 뭔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차별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원하는 물질의 영광, 명예의 영광, 성공의 영광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차별하게 돼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선 차별해야 되거든요. 내게 영광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나의 영광을 가져가는 사람은 멀리. 이게 차별의 슬로건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영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밀하게, 나의 영광을 빼앗아갈 것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별과의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영광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끝에 나누었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손에 주어질 모든 영광은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헛된 것들 가운데서 영광을 찾고자 하니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차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차별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선 관계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이 좋아 선택과 집중이지 뭐예요?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이루기 위한 차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이 땅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얻고자 하면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영광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차별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어떻게 보면 곧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자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 가봐요. 직장 가운데서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거의 모든 성공의 방법은 다 차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 그 방법에는 언제나 다 차별이 있어요. 좋은 것은 선택하고 너에게 불리한 것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너희가 이미 가졌다라고 선포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 가운데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했던 차별과의 이별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제가 제 딸을 보면 알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맨날 다 사주는데 다 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선물 하나, 조그만 인형 하나 사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쁜 아빠가 되는 게 그 딸의,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불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차별은 결국 나의 불평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차별과 이별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차별과 이별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끊임없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차별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불평이 있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불평을 채우기 위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지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는 또 감사를 이야기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토록 감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있는데 왜 나는 오늘 또 감사를 잊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차별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불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차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평생 불평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뺄셈의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불평하고 차별하면 무언가 채워지는 듯한 인생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빼고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이 바로 감사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감사를 내 영혼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야고보가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차별과의 이별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자리와 역할도 다시금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아멘. 야고보가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차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차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부요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득을 얻을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차별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 앞에 계산하고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고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가 못해줘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맡겨주신 한 영혼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내가 자녀 삼았으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차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계산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차별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차별은 세상 가운데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복음의 소식을 주고 섬김을 주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너희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는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한다라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대로 살기 소망해서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차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나는 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가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구를 만나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진 자를 만나는 것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왜 그토록 낮은 곳을 다니시면서 행복해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 걸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가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선교직 가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선교직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게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잘 치면 참 좋은데 잘은 못 쳐요. 그래서 아버지 딴에는 공짜로 쓰기 좋은 피아노 반주자니까 교회에서 반주를 시켰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반주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전공 피아노.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날 잘렸어요. 네, 바로 그날 잘렸어요. 근데 선교지 가니까 이 어설픈 피아노 실력이 아마존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피아노 실력인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 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저보고 피아노를 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찬양 인도자로 들어왔어요. 분명히 뽑을 때 찬양 인도자로 뽑아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점점 찬양 인도를 세우는 횟수를 교회에서 줄이는 거예요. 왜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찬양 인도자는 본당에서도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저는 SNS 와서 수련회 때 내가 억지로 찬양 인도 하겠다고 해서 본당에서 처음 찬양 인도를 해봤거든요. 어쨌든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뭐예요? 제가 선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조나스 깐타르 무이뚜뱅이에요. 조나스가 잘한다, 노래를 매우. 조나스 깐타르 무이뚜뱅. 네. 가는 곳마다 제가 찬양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디자인도 그래요. 저는 디자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는 제가 그리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디자인해서 가면, 지금도 그래요. 저희 디자인 MC가 제가 뭐 디자인하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제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디자인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길 때 기쁨이 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냐,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해요. 너를 필요로 하는 곳,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자꾸만 내가 필요한 곳을 피해서 내가 필요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곳에, 오지 말라는 곳에 억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차별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차별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주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약속합니다. 그 주고자 하는, 그 섬기고자 하는, 그 낮아지고자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세상에게 얻고자 하는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주고자 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연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연애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무언가 얻고자 하는 관점으로 나의 상대를 찾다 보면 차별하느라 아무도 찾지 못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짝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차별하기 때문이잖아요. 무언가 얻고자 하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내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비법을 이야기해줘요. 얻고자 하는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상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는 완벽한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빛날 것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영화 속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 다 헛되다는 거 아시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짝이 될 가능성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짝이 된다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짝이 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회개할지어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산으로 바라본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은요,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모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내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상형을 읊기 이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상형만 적어보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를 고민하고 적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최고의 만남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묻겠죠.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냐?
근데 저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 제가 제 아내에게 연애할 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는 거야 라고 결혼했어요. 건방졌죠. 네. 근데 막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죠. 네, 어쨌든 원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가장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나로 인하여 그 상대가 가장 아름다운, 그토록 여러분이 찾던 이상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지어다. 아멘.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와 역할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서고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차별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차별과의 이별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야고보가요,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야고보에게 질문할 거예요. 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너 자꾸만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냐?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왜 자꾸만 행위를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 것을 대비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음 주 가면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은 사람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율법,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차별이 아니라 긍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 살아도 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의 수준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 주는 굿뉴스가 아니라 복음을 따르다 보면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때보다
복음을 따를 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복음은 우리를 차별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은 이야기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차별이 아닌 긍휼을 선택하고 판단이 아닌 그럼에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차별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차별과 이별을 구하라. 어떻게 이별을 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차별과 이별하려고 해도 이별할 수 없어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영광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신 자리와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서고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리다고 착각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주고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유의 율법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랑에 헌신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 복음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향한 감사로 시작한다라면, 또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또 그렇게 복음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별이라는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차별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 자리에, 차별이 있던 그 자리에,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마음의 그 자리에 긍휼과 사랑을 담아 살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세상의 영광을 갈구했었던 그 마음조차 다 밀어내고, 혹시 차별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다 내려놓고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 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헛된 야망을 채우기 위해 불평하고 차별하는 인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그 십자가 영광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한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불평과 차별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 헛된 야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원한 모든 불평을 꺾어내고 모든 차별을 꺾어내고 감사함으로 나의 하루를 채워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불평들, 모든 차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와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을 얻고자 하는 차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주고자 생명을 주고자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살리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야망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나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 살리고자 하는 인생, 나눠주고자 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기억하고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주고 정말로 참된 복음을 주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가는 자를 살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이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생각, 헛된 야망을 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율법의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니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긍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셨기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아버지 기쁨의 하루하루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아버지 기쁨으로 긍휼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이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쁨으로 긍휼과 헌신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주가 주관하여 주시고 주가 통치하여 주시고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많은 차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차별이 아닌 사랑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허락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목말라하며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든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의 율법 복음을 따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늘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모두를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